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이제 한 번만 다음번에 설교하면 이제 요한일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으로 증언과 확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확신하나요? 어떤 증거로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그리고 설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증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야,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세상 사람들은 증거라고 하는 것, 소위 증거라고 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볼 수 있고, 자기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증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보통 증거라고 할 때 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은 예배당 안에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속에 확신하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피부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제가 볼 때 제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종교 문제로 가정 안에 갈등을 일으키기 싫어서요. 종교 문제로 가정 안에 갈등을 일으키기 싫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구주시라는 걸 믿지 않지만 억지로 믿어주는 척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담대하게 설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기독교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은혜 받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비논리적인 분이 아니라 논리를 초월하시는 거죠. 인간의 논리를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셔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 글자로 은혜라고 부르죠. 우리가 아직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아버지심을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나의 구원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을 때 참 거창하죠. 그걸 들었을 때. 사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기에도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성경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니까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인간에게서 찾지 않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걸 볼 때. 사도 요한은 지금 인간의 이 믿음의 근거를 인간에게서 찾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아멘. 또 골로새서 2장 15절도 있었죠.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이 두 말씀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발로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 이기신 믿음을,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식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지? 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이건 사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우리의 능력에서 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파생됐기 때문에 이 믿음의 근원이신, 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죠.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네. 굉장히 알쏭달쏭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죠? 이게 딱 읽었을 때 처음 이게 무슨 말씀이지? 라고 쉽게 거의 대부분 쉽게 캐치하지 못하실 거예요. 한번 천천히 같이 살펴보죠. 지금 이제 이 6절부터 8절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분은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분은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분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래요. 그죠? 이해하셨죠? 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 세 가지 해석을 일일이 다 말하기에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합당한 해석이라고 여겨지는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임하셨다라는 말은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리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모두 등장하시고 계세요. 그분들이 모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표현해 놨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처음에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머리 위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렸어요. 머리 위에 누구든지 머리 위에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보거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물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초라하게 돌아가신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탄을 밟아 깨뜨리시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구원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가 이제 성육신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신 거죠. 처음 시작하셨을 때부터 3년간의 이 지상 사역을 마치기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3년간의 이 모든 지상 사역을 공생애 사역을 마치시기까지 모든 기간들이 모든 사역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에 예수님의 그 사역이 참으로 합당하고 신실하다는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요한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증언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성령이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참되고 신실하다는 것을 증언하신다. 바로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네, 우리가 믿음의 증거라고 말할 때, 소위 우리가 믿음의 증거라고 말할 때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라는 것은. 증거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줘야 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선입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증거라는 말 대신에 증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증언이 뭐예요? 목격자의 진술을 증언이라고 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을 증언이라고 해요.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할 때나 아니면 법정에서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물건 같은 것들의 증거 물품들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격자의 진술입니다. 이 목격자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유죄 판결이 되는지 무죄 판결이 되든지 그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요한은 바로 이 목격자의 증언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법정에서 사람들의 증언도 효력이 있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신 증거는 얼마나 효력이 더 크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모든 사역이 참되고 신실하다는 것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증거,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우리 안에서 증거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를 보여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하시죠. 요한이 10절 이하에서 또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증언하신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게 하신다는 것.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 안에 증거가 있다고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외부에서 증거가 있지 않고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자기 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는 이미 우리 안에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하나님 보여줘봐.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의 피부로 느껴서 믿은 것은 아니지만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가 참된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이 증언하는 모든 진리가 참되다라는 것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극적인 이런 체험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끔씩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극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마치 보편적인 하나님이 일하신 섭리인 것 마냥 그렇게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극적인 체험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가 보다. 나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로마서 8장 16절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제가 PPT를 까먹었나요? 로마서 8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이에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이 구절을 붙잡으세요. 이 구절을 생각하세요. 믿음은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방방 뛴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믿음의 구원이 구원의 확신이 확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관통할 때, 그 음성이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면서 들릴 때 그 증언을 받은 자가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하자면 지금 이 한국교회가 제가 굉장히 한국교회 이러니까 되게 건방져 보이는데 그냥 소위 말하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어떤 느낌이냐면 구원의 확신을 한번 가졌다가 잃어버리면 마치 구원에서 내가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가 영생에서 박탈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다 구원파 때문이에요. 구원파 때문에. 당신은 언제 몇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때문에, 구원파적인 그런 가르침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해가 너무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구원파들의 이런 헛된 가르침에 속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로마서 8장 16절을 읽으세요. 생각하세요.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키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다시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밧세바를 간통하고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사라졌든지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사라지게 하지 말아주세요. 성령이 떠나가지 하게 마세요. 라고 침상에 눈물 바다가 되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받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는 거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인간의 의지 같은 거 정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김병이 효자 없다고 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육신의 병이 들면, 육신의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면 구원의 확신 같은 거 눈 깜빡할 사이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왜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지? 왜 이렇게 오래 이런 고통 가운데 나를 두시지?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이 구원의 확신, 내가 처음 믿은 구원의 감격, 그 믿음의 그 기쁨, 이런 것들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사무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영국의 19세기에 영국의 아주 가장 위대한 목회자라고 일컬어졌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엄청난 사역의 성공과 열매를 거두셨어요. 그 당시에 메트로폴리탄 처치라고 해서 그 당시 19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역의 성장과 성공을 거뒀는데, 그분이 58세로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40세 전후부터 죽을 때까지 거의 20년 동안을 통풍과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그 스펄전 목사님이 전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탄이 나에게 쏘아대는 수천 개의 화살이 나에게 날아와서 내 심장에 박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기쁨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이 수시로 있어요. 이렇게 전기에 보면 그 위대한 목사님, 그렇게 사역의 성공과 열매를 거뒀던 그런 목사님조차 구원이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죽을 때 어떻게 고백하고 죽었냐면, 이 벌레와 같은 죄인이, 아무 공로도 없는 이 연약한 죄인이, 이 벌레와 같은 죄인이 자비하신 구주의 품에 안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지성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믿음을 붙잡으려고 하면 산산조각 납니다. 하루에 오늘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다가도 내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또 모레는 약간 있는 것 같다가 또 글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런 반복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가 없다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날에는 기분 좋았다가 어떤 날에는 다운되고 어떤 날에는 아멘 하다가 어떤 날에는 노멘하고 이런 게 평생 다운되다가 믿음의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경험하다 보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증거가 없어요. 믿음의 증거를 발견하려면 성령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친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모든 온몸을 적시기를 축복합니다.